한 주간 좋은 일들이 여러분들 위해 넘치기를 바랍니다. 또 계획하는 일들마다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성취되기를 바라고요. 위에 유아방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애기 엄마들 위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은총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1997년까지 우리나라에서 주한 미국 대사로 일했던 레이니 대사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목사입니다. 미국 감리교 목사인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치도 하고 그 다음에 학자, 교수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같으면은 목사가 정치한다 그러면 좀 이상한 눈으로 보고 아예 목사 목자는 공영방송 같은데 이야기도 안 해줍니다. 그런데 미국은 우리하고 문화가 달라서 능력 있는 목사들은 정치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신임을 받아서 대한민국에 대사로 와서 근무하다가 97년도에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레이니 대사에 관한 이야기, 미국 남부 조지아 주에 가면은 조지아 주의 주 도시가 애틀란타입니다. 거기 한인들이 많이 사는 도시인데 저도 아마 한 10년 전에 그 애틀란타를 거쳐서 가까이 있는 어거스타라는 도시에 가서 설교를 하면서 애틀란타를 봤습니다. 참 큰 도시인데 그 조지아의 애틀란타에 유명한 명문 대학이 있습니다. 에모리 대학이라 그래서 이 대학은 감리교 목사님들이 우리나라 감리교 목사님들이 많이 가서 공부하고 지금 감리교 신학대학의 교수들이 에모리 대학 출신들이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한 미국 대사를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가서 그가 에모리 대학 교수 생활을 하면서 학교에서 집으로 출퇴근을 하는데 걸어서 다녔습니다. 지난 주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걸어 다니면서 보니까 여러분들 저도 그 미국 중남부에 한 달 정도 그 교수 자택에서 묵으면서 세미나도 하고 또 뉴욕과 워싱턴에 설교하러 주말에는 올라가고 그렇게 했는데 땅이 커서 그런지 대부분 단독주택이고 2층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정원이 있고 이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미국 캠퍼스에서 대학 교수 그 관저로 가다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 레이니 교수가 걸어서 집으로 출퇴근하면서 보니까 늘 한 노인이 외롭게 나와서 앉아있는 노인을 보고 인사를 함으로 시작했고 대화를 시작하고 노인이 또 차도 대접해서 차도 마시고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는 노인과 친하게 되어서 잔디도 깎아주고 또 이런 일들을 하면서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한 2년 동안 그렇게 좋은 말벗으로 지냈는데 물론 나이 차이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노인이 보이지를 않아서 물어보니까 돌아가셨다 그러고 병원에 가서 노인이 레이니 대사에게 남긴 그 유서를 보니까 유산을 남긴 겁니다. 그래서 얼마라 그랬어요? 25억 달러. 우리나라 돈은 곱하기 1000 하면 됩니다. 10억도 큰데 25억 달러에 거기에 1000배입니다. 그것과 함께 코카콜라 주식 5%를 레이니 대사에게 남기고 편지를 쓰기를 나의 친구 레이니에게 이런 재산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 2년 동안 누구도 이 사람을 알아봐 준 사람이 없어. 그리고 이분은 알아봐 달라고 내가 코카콜라 창시자입니다 하고 그런 걸 자랑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평범한 노인네 길거리에 나와서
외롭게 사는 노인네로 보고 다 지나친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지나치는 사람 가운데 별별 사람들 다 있을 겁니다. 사람들은 뭔가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자기의 관심거리가 되어야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레이니 대사는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는 그 노인분에 대해서 인간미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준 결과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이런 25억 달러의 유산과 5%의 주식 지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레이니 교수는 에머리 대학에 도네이션 한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초창기에 이 코카콜라 회장인 캔들러라는 사람인데 1887년도에 코카콜라를 시작을 한 거예요. 참 오래됐죠, 코카콜라가. 근데 이 사람이 캔들러라는 사람이 원래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그래서 늘 술 먹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런 사람인데 그 부인이 참 독실한 크리스찬이고 기도를 많이 하는 부인이에요. 그래서 늘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부부싸움 대판하고 시도 때도 없이 잔소리하고 그러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고 남편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 불철주야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 캔들러레는 코카콜라 창업자가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자기 마음속에 음성이 들린 거예요. 너 언제까지 그렇게 술 먹고 인생을 그렇게 사느냐? 그래서 아무리 둘러봐도 사람은 없는지 자기 마음속에 생생하게 들린 겁니다. 그래서 이 캔들러가 정신이 바짝 나서 술 마시러 가지 않고 집으로 와서 자기 부인한테 오늘 내가 이상하게 헛소리를 들은 건지 이런 소리를 들었다. 그러니까 부인이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기도해왔고 당신을 위해서 축복해 왔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그제서야 하더라는 거예요. 웬만한 여인 같으면 아까 이야기한 부부싸움은 대판했겠죠, 몇 번. 예? 사느니 죽느니 그렇게 했을 텐데 주님 안에 지혜로운 여인들은 기도하는 여인들이에요. 어떻게 아멘 하는 사람은 딱 3사람이네. 나머지는 기도를 안 한 분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기도를 하지 못하면 하늘의 방법을 깨닫지 못하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캔들러가 그 부인과 함께 이 하나님 잘 섬길 것을 이제 서약을 하고 그때부터 주일을 빠지지 않고 교회를 나간 겁니다. 그리고 사업을 시작했고 사업을 하면서 10의 1조 생활을 철두철미하게 지킨 거예요. 2가지, 주일 성수, 10의 1조. 그래서 1887년도에 코카콜라 그거를 인수를 하고 인수를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별 볼 일 없는 음료수 회사였어요. 거기에다가 이 캔들러가 무엇을 집어넣는 거 아니 탄산 음료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대박 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약 30년 동안 1919년 그때까지 그 코카콜라를 잘 키워가지고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넘겼어요. 우리나라에 1919년에는 뭐 하고 있었어요? 3.1 만세운동 벌린 해입니다. 그래서 이 캔들러는 그거를 얼마에 팔았는고 하니 2,500만 달러에 팔았어요. 넘기고 그 돈 가지고 평생에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자선 사업을 힘써서 그 에머리 대학에 200만 달러를 도네이션 하면서 의과대학을 신설하게 했던 겁니다. 그 에머리 대학 교수가 레인이었고 나중에 총장이 된 겁니다. 세상은 참 넓고도 좁죠? 그런 얘기 보면.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가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니까 세계적인 기업가로 바뀌는 이런 모습.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주일날 여러분들이 주일을 지키고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앞에 소득의 10의 1조를 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세계 크리스찬들 가운데 너무나도 이야기거리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교 제목이 뭔고 하니 왜 예수님 이 땅에 오셨나? 이 제목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초신자들 아니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대다수 다 알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다는 아닙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아는 분들은 신앙생활을 정확하게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런 역사와 일들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형식적이에요. 그리고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어. 그렇게 이야기해요. 신앙생활 재미가 없습니다. 밋밋하다는 얘기예요. 신앙생활은 밋밋한 거 아닙니다. 다이나믹한 겁니다. 보십시오. 알코올 중독자가 변화되어서 세계적인 기업가로 바뀌어요. 왜 그러면 누구는 그렇게 하고 누구는 재미없이 밋밋하게 눈치 보면서 다니고 끌려다니면서 다녀야 되느냐? 예수에 대해서 잘못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강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예수 제대로 믿으라고 이 설교를 드림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면 두 가지를 하셔야지 돼. 제대로 알아야지 돼. 예수가 누군지 제대로 아시고 그냥 교회 다니면 어깨너머로 보고 그냥 흘려서 들은 거 가지고 예수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라고 합디다. 맞아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정확하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생각을 해보니까 나도 십자가 지어야지 돼. 예? 그래서 그런지 예수 믿는 게 참 고달프고 힘들어. 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고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 진리와 지식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나갈 때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여러분 남들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경 속에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를 명확하게 이야기한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세상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오셨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디라고요? 누가복음 19장 10절. 세상에서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이 인자라는 것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그 예수님이에요. 이 땅에 오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잃어버린 사람을 찾기 위해서.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러면 잃어버린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3년 동안 활동하시는 그 당시에 잃어버린 사람들을 많이 찾았어요. 여러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 가운데 한 사람, 이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난 여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보고 이제 신앙생활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밋밋하게 하지 말고 진짜 주님 안에서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열정이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열매 맺는 이러한 신앙인들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이런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가정과 여러분들이 활동하고 있는 세상과 이 지역에서 그런 모습들을 보인다 그러면 아마 진흥교회에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고 두 번째,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놀라서 여러분 오지 말라 그래도 진흥교회 길을 쓰고 찾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나온 여인이 누구냐? 이름을 몰라요, 저도. 그래서 설교가들과 학자들이 이 여인을 뭐라고 부르는고 하니 사마리아의 지역에 수가성이라는 성 안에 우물이 있는데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난 여인이다. 그래서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요한복음 4장을 전체를 읽어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난 게 참 기적과 같이 만난 거예요. 즉 이 여인은 만날 수 없는 예수님을 진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만나서 그 생애가 바뀌어버렸어요. 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가 힘들었느냐? 그 당시 이스라엘은 북쪽과 남쪽으로 나눠져 있는데 북쪽을 사마리아 지역, 남쪽을 유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수도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활동하시다가 예수님의 고향이 북쪽에 있는 나사렛이에요. 그럼 북쪽으로 가려면 반드시 사마리아를 지나서 가야지 돼.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서울에서 평양 가려고 그러면은 반드시 이 북한 땅을 지나서 가야지 돼. 그런데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으로 취급을 안 해요. 그 이유는 그들은 그 전에 침략을 받았을 때에 외국 사람들하고 혼혈을 많이 해가지고 유대 혈통을 잃어버린 지역이라 그래서 사마리아는 과거는 유대인들이었지만 지금은 아니라 그래서 상종을 안 합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북쪽으로 가려면 사마리아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빙 돌아서 다른 나라를 돌아가지고 북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북쪽으로 가야지 되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지나가는 것을 반대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거쳐서 그 고향으로 가시도록 결정을 하고 움직이니까 제자들이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들어갔더니 너무 피곤해서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물 한 잔 먹고 가시려고 우물가에 앉아 계실 때 모습이 오늘 이 요한복음 4장의 모습이에요. 그때가 시간으로 보니까 여러분들 6절 말씀을 보면은 마지막 절에 6시쯤 되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6시. 그러면 아침 6시가 아니라 유대 시간은 플러스 6시간을 해야 유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낮 12시에 예수님이 수가성 우물가에 도착을 했는데 피곤하기도 해서 거기에 앉아서 물을 좀 먹으려고 그러는데 물을 먹으려면 물을 퍼내야지 되지 않습니까? 앉아 있는데 마침 낮 12시 되는 그때 웬 여인이 물동이를 이고 그 우물가에 온 거예요. 우물가에 다른 사람은 없었던 거죠? 예, 없었어요. 그 여인이 그 시간에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물 한 잔 좀 주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여인의 대답이 어떻게 대답했겠나요? 예? 여러분들 요한복음 4장을 많이 읽었어요. 그 여인이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제가 보면 여인의 대답은 까칠했어요. 왜 내게 물을 달라고 그러십니까? 직접 여러분들이 한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7절 말씀 앞절에 보십시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그것도 많이 달라 그러지도 않았어. 한 컵 달라 그러지도 않았어요. 조금만 주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더니 8절 이때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여인이 9절 말씀을 보면은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아까 제가 설명을 했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하고 상종을 안 해. 사마리아 사람들 마음속에는 유대인에 대한 응어리가 있어요. 저것들이 우리를 사람 취급 안 하고 유대인 취급 안 하고 그러는 응어리가 있어서 여인이 예수님이 물 달라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왜 나 같은 사람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대답이 까칠하다고 제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참 물 한 잔 얻어 먹는데도 눈치가 보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 마음속에는 사마리아인에 대한 그러한 이 자격지심도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이 여인 마음속에는 다른 사람과 다른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에게 6절 말씀에 몇 시에 왔어요? 6시에 왔어요. 낮 12시에 왔어요. 여인들이 낮 12시에 우물가에 잘 안 와요. 아침이든 그 저녁이든 그 전에 오고 이 뜨거운 시간대에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왜 아무도 없는 우물가에 혼자 왔나요? 편안하게 물 퍼가려고 혼자 왔겠나요? 아니에요. 사람들 눈을 피해서 왔어요. 사람들 눈을 피해 다니는 이 여인 마음속에는 아픔과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도 제자들도 없고 단둘이, 예수님하고 둘이 있는데 물 달라 그러니까 이 여인 마음속에 상처 있는 여인 마음에서 그 대답이 좋게 나올 리가 없어요. 사마리아 사람이기 때문에도 그렇고, 상처받은 이 여인, 누구한테 상처를 받았겠어요? 남자들한테 상처를 받았으니까 그러죠. 네? 왜 나한테 물 달라고 그러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물 한 잔 얻어먹으면서, 참 힘들게 얻어먹으면서 말씀을 하죠. 예수님이 왜 사마리아 땅으로 갔겠어요? 이 여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간 거예요. 우연치고는 참 기가 막히게 맞는 우연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인에게 네 남편이 있느냐 하고 묻지 않습니까?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16절에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대는 얘기가 남편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아주 딱 집어서 이야기해요. 노골적으로. 지금 살고 있는 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지 않느냐 이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너한테 남편이 5 있지 않느냐. 그 얘기가 그 다음에 쭉 나와요. 이게 여인이 자기의 가정사를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그런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김에 그 여인의 아픔을 다 예수님에게 고백합니다. 자기의 죄를 다 고백해요. 남편이 5이고 참 모질게 살아왔고 상처가 많았고, 예수님이 그 얘기를 다 들어주고 이 여인이 주님 앞에 자기의 모든 죄를 고백하죠. 그리고 나서 이 변화된 여인의 모습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만나서 그 내면이 새로워지고 삶이 변화된 그 여인이, 사람 앞에 나가지 못하는 여인이, 오늘 본문 28절을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그러니까 누구도 내 과거사를 몰랐는데 이분만이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을 좀 와서 만나봐라 이렇게 외쳤어요. 사람들에게. 부끄럼도 모르고 과거의 모든 것들 다 제껴두고 담대하게 가서 외쳤어요. 그랬더니 30절에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오더라 그랬어요. 그 여인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여인 이야기하는 거 듣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변화된 여인이 사람들에게 나가서 예수께 와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된 게,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꾸역꾸역 몰려오는 변화된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게 됩니다. 앞서 그 여인의 삶과 지금 예수를 만난 여인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게 예수님이십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 참 재미없이 믿는 사람들 많다. 예? 예수 믿는데 참 진짜 힘없이 믿는 사람들 많다고 이야기하는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이 여인처럼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고 생활의 변화가 있고, 할렐루야, 능력이 나타나고.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예수님을 좀 제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시에요? 이 여인을 통해서 보니까 죄인들을 예수님이 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 확실해요. 이것까지는 잘 알고 계시죠? 예? 죄인을 구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한 주 동안에 여러분들의 죄를 고백하면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여인의 죄를 보면 참 큰 죄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나가지도 못했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문제가 뭔고 하니 자기 죄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죄인을 회개하러 오신 것은 맞는데 중요한 게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어.
어떻게 잘못 알고 있느냐? 이 여인은 죽을 죄야. 내 죄는 달라. 차원이 다른 죄예요. 이런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죄는 크든 적든 같은 거예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남편 5을 두고 살아왔던 이 죄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죄나 같아요. 똑같이 회개하지 않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가요. 여러분들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엉망인 거예요. 그 죄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 여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때문에 세상에 오셨는데 내 죄는 여인보다 좀 낫기 때문에 괜찮겠지?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똑같이 심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보십시오. 죄를 지으면 이 세상에서도 다 어디 가요? 감옥 가죠? 감옥 갑니다. 다만 오래 사느냐 조금 살고 나오느냐, 그렇지. 감옥 갔다 나오면 그 다음에 공통적인 게 있어요. 호적에 빨간 줄이 그어진다 그래요. 그건 죄는 똑같은 거예요. 근데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는 그래도 나는 선하게 사니까 괜찮겠지. 그래서 신앙생활 엉터리로 해요. 예수 제대로 안 믿어요. 지옥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셔야지 돼. 죄인을 구하러 오셨는데 왜 구해요? 가만히 놔두면 지옥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죄는 조그만 죄든 큰 죄든 회개하지 아니하면 절대 천국 가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누구냐? 나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처럼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고백하고 주님 안에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주님이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시켜 주시고, 여러분 이 영적 경험이 있을 때 여러분들의 모습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처럼 바뀌어서 뛰어나가서 시키지 않아도 신앙생활을 시켜서 합니까? 주님이 주시는 감격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나가서 내가 만난 예수를 바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스스로 뛰어나가서 외치는 이런 열정과 능력이 있을 때 전도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루지는 못했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 받은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지 되나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인이 회개해서 의인되어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뭔고 하니 예배에 대한 관심이에요.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예배에 대한 관심이 떨어져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제단이 무너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제일 먼저 한 게 뭔고 하니? 제단을 수축하고 나서 그 다음에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날에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통하고 능력과 이적을 경험하려면 제단을 수축해야 돼요. 현대인들 제단 예배가 무너져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회개하고 나니까 제일 먼저 한 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열정을 회복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가서 외치는 이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습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죄를 회개한 사람인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거듭 이야기를 하지만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두리뭉실 애매하게 움직여 나가면 나중에 후회한다는 사실입니다.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이렇게
감격스럽게 예배하고 감격스럽게 예수 믿고 이러한 감격과 열정이 가슴에 있게 된 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주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은 맞는데 여기에서 내 죄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 놓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함께 움직여 나가느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찾은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부러 찾아갔어요. 제자들도 다 막았어요.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죠? 여러분 9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되어 있죠.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인데 당신은 어떻게 여기 왔습니까? 하고 여인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황인데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모습이 뭐라 그랬어요? 외롭게 소외된 채 살아가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외로워하는 이 여인을, 잃어버린 이 영혼을 예수님이 만나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외로움이 있습니까? 딴짓하지 말고 예수님 만나셔야지. 어떤 분 외로우니까 여행 간다 그래요. 외로우니까 뭐 퍼먹는다 그래요. 외로워서 약 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신경정신과 가을철에 많이 팔리는 약, 우울증 약, 프로작이라는 약이 아주 날개돋이 팔린대요. 가을 쓸쓸하게 바람 불고 그러면 외로워가지고 우울증 걸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나는 여자들만 우울증 걸린 줄 알았더니 우울증 걸린 남자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 약이 돈 버는데 아주 기여를 하는 약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여인을 생각해 봐요. 우물가에 가서 여자들이 수다도 떨고 그때 뭐 남편 흉도 보고 그렇게 하는데 함께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갈 수가 없어요. 얼마나 외로운 여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과거사가 많은 여인이기 때문에 노출되는 게 싫어서 아예 사람을 단절하고 살았어요. 그 여인 마음속에 여러분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지 되는데 얼마나 갈등이 있겠고 문제가 많았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제자들이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관습적으로 갈 수 없는 땅인데 그 땅으로 가셔서 그 여인을 만나주셨고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만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외로울 때 친구 되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외로울 때 남자들 술 먹는데요. 술이 친구입니까 여러분? 깨어날 때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또 먹어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거예요. 한 잔 먹어서 안 되니까 두 잔 먹어요. 두 잔 먹어서 안 되니까 세 잔 먹어요. 나중에는 자기 본능으로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외로울 때 이 수가성 우물가 여인의 모습을 보니까 외로운 사람들을 찾아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도 외로울 때 딴짓하고 앉아있어요. 외로울 때 뭐 해야지 돼요? 주님 여러분들 곁에 모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신앙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할 것도 많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외롭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주변에 친구들도 많아요. 그런데 외롭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적으로도 보면은 지금 나 홀로 세대가 두 사람 이상 사는 이 세대보다 더 많대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래서 주택 이 구조도 달라지고 있어요. 그전에는 큰 아파트 평수들 선호했는데 지금은 조그맣게 지어요. 왜? 단독 세대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외로움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외로움의 시대에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성경에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나와요. 잘 아시죠? 삭개오.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 제가 우리 교회에 뽕나무 2개를 심어놨어요. 4개를 갖다 했는데 2개는 걔가 작은 다 씹어놓고 2개만 지금 해서 올해도 이렇게 열매를 보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도 제가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서 뽕나무가 자꾸 이쪽으로 누워가지고 묶어야지 되나 어떻게 하려나 하고 내려왔는데, 뽕나무 보면서 뽕나무가 도대체 얼마나 컸길래 삭개오가 그 위로 올라갔는가. 우리 뽕나무는 아직 어려요. 근데 이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의 모습을 좀 보려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키가 적어서 그렇다. 키가 아무리 커도 사람들이 앞에 많이 있는데 예수님 보이겠어요? 삭개오가 그래서 뽕나무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이 삭개오를 보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랬어요. 삭개오가 누굽니까? 여리고 사람인데 돈이 아마 이 코카콜라 창업주보다 돈이 더 많았어요. 전설에 의하면 그래. 성경에 의하면은 얼마나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는 안 했는데, 전설에 의하면 이 여리고 지역 땅을 대부분 삭개오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전해 내려와요. 그리고 삭개오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 한 2,000명 정도, 그 정도 사람이 있었다고 해요. 이게 얼마나 부자였겠어요. 근데 그 삭개오가 그 돈을 어떻게 벌었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고, 로마가 이스라엘의 돈을 빼서 로마로 가져가야지 되니까 이 돈 걷는 사람들이 필요했어요. 그 돈 걷는 사람 세리가 바로 삭개오였어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많이 걷어주면 많이 걷어줄수록 출세하는 거예요. 이 길을 쓰고 자기 민족에게 돈을 걷어가지고 이 로마에 줬어요. 그러면서 뭘 했겠어요? 네? 콩고물을 띄워 먹었겠죠. 그래가지고 쌓은 돈이 그 돈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삭개오를 갖다가 로마 사람들도 사람 취급을 안 해. 저놈 도둑질하면서 다 한 거고, 유대 사람들이 봐도 사람 취급을 안 해. 그걸 갖다 우리가 뭐라 그러는 거 아니? 경계인이라 그래. 경계인. 예? 회색지대의 인물. 경계선에 있어요.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외로울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환호를 하는데도 그 사이에 끼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먼 발치에 있을 수밖에 없고 뽕나무에 올라갔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삭개오의 모습을 보면은 사람이 있어도 끼일 수가 없어. 로마인들과도 어울릴 수가 없어요. 그 외로움을 여러분들이 느끼시겠어요? 그게 삭개오예요. 그래서 여러분, 끼고 싶은데 끼일 수 없는 그 외로움 가운데 있는 삭개오를 예수님이 멀리서 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9장 5절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으로 가서 묵으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가복음 19장 7절에 삭개오를 뭐라 그랬는 거 아니? 죄인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7절에 죄인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이렇게 기록해요. 누가복음 19장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5절하고 7절을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랬는데 유대인들은 삭개오라고 부르지도 않고 죄인의 집에 들어가셨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사람 취급, 인간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삭개오를, 이름이 삭개오인데 삭개오라는 이 이름의 뜻이 뭔고 하니, 여러분, 순결, 번역하면 순결이에요. 이름 참 아름답죠? 네?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 이름이 순결인지 모르고 있어요. 그냥 뽕나무 올라간 키 적은 아저씨로 생각하는데 아버지가 이름을 참 잘 지어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줬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름이 있어도 부르지도 않아요. 왜? 사람 취급을 안 하니까. 그래서 죄인 집에 들어갔다고 누가복음 19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삭개오가 진짜 오래간만에 사람 대접을 받은 거예요. 예? 진짜 자기 이름을 불러주면서 다정다감하게 내려오라 그러고 자기 집에 찾아준 분이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이 이 목적으로 세상에 오신 거예요. 이 목적으로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삭개오처럼 맞이하고 반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거부하고 있어요. 부담스럽습니다. 신앙생활 편안하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는 이 예수님을 모셨어요. 예? 그랬더니 어떤 변화가 일어났나요? 아까 삭개오의 그 재산이 얼마나 많았다 그래요? 엄청나게 많았어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외로움을 해결해 줬더니 삭개오가 하는 얘기가 내 재산의 절반을 내놓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도둑질 한 사람, 만약에 내가 10만 원을 받았으면 4배 40만 원을 갖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삭개오가 했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일이 두 가지예요. 첫째는 내가 살아가면서 외로움이 있을 때 이런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야겠다. 할렐루야. 두 번째, 삭개오의 예수님이 외로운 마음을 한번 딱 터치를 했더니 삭개오가 어떤 일을 했어요? 헌금을 수십억을 한 거예요. 어? 놀라지도 않네. 여긴 뭐 100억대로 이야기를 해야 될 건지. 수십억의 헌금을 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 거 아니에요? 돈 벌라고 그런 일 하려는 얘기가 아니라 정신 차리고 좀 제대로 살자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외로운 사람들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강조했죠. 아까 아서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했어요. 누구도 그 노인네가 코카콜라 돈 많은 노인네인지는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인간미를 가지고 있는 레이니 대사가 그 사람을 참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대해줬더니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외로운 사람을 위로해 주시는 그 은총과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할까요? 다른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 계산하면서 따지는 그런 것하고는 상관없이 필요한 사람에게 따뜻함을 주고 말 한마디에 위로함을 주고 이런 인물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느냐 하는 문제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그렇게 사는가? 못 산다 그러면 여러분들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잘못 믿고 있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을 여러분들 주변에 아파하고 외로워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위로자가 되어지는 이게 바로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 사마리아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도록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우리의 죄만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죄의 사함을 받고 우리가 천국 가려면 한참 있어야지 돼. 예? 약간 차이는 있어. 좀 빨리 가는 분, 늦게 가는 분 있지만 한참 있어야지 돼. 그러면 이 세상의 삶이 얼마나 중요해요. 세상에 어떻게 사느냐? 능력 있게 살아라는 얘기예요. 예? 지치어가지고 눈치 보면서 빌빌하고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아내는 거예요. 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눈치 보면서 살았잖아요. 소에 대해서 살았잖아요. 기죽으면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기죽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 붙잡고 무서워서 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도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고 소신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잖아요. 그렇다면 주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런 패기가 있어야 돼요. 내게 하나님이 주신 이런 능력, 자신감, 이것을 여러분 당당하게 펼치면서 선포하면서 살아갈 때, 내가 부족할 때 주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그 메시지가 오늘 이 말씀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나이에 내가 무엇을 하겠는가? 모세는 80세의 역사를 이루었어요. 갈렙은 85세에 여러분 그 베들레헴 주변 산지를 적군들을 다스렸어요. 여기 85세 없으니까 제가 이야기해요. 85세 있으면 손 들어봐요. 성경에 85세 노인이 젊은 사람들이 눈치 보는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왜? 자기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알기 때문에.
나이 한 70만 넘어도 완전히 할아버지 할머니 신용 내시는 분들, 여러분 80도 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능력을 보십시오. 할렐루야. 젊은 우리 학생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무한한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되는 대로 그럭저럭 하루 먹고 살고 이렇게 지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 포부와 희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우리 주님을 자랑하고 선포하면서 사는 이런 인물들이 되라고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인의 모습 보면 여러분 걸어서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냥 깡총깡총 뛰면서 돌아다니면서 주님을 자랑하는 이 패기를 여러분 보십시오. 한 주간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사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능력 묻어두지 말고 그 능력을 끄집어내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한 번 가는 시간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 주어진 시간 흥하든지 망하든지 여러분들이 능력을 발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움직여 나갈 때 여인처럼 기뻐하고 즐거움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 삶이 여러분들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흥교회 교인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예수 제대로 믿으십시오. 예수 좀 멋있게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기쁘게 믿으십시오. 능력과 이적을 행하면서 주님을 섬겨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